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우리 다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거기에 보면은 또 함구령을 내리시는 예수님 말씀 제목입니다. 또 함구령을 내리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산을 이제 거룩한 산이다,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본래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셨어요. 본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변화산이다. 참으로 이제 천국의 한 장면이 펼쳐졌으니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이제 이 일행이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인자가 죽었다가 부활하기까지에는 너희가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익 사상이다. 그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함구령의 대가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참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헤아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제 발견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요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돼야 돼요. 세상 없어도 그 때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함구령의 대가이시다. 참 함구령을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내리시는데 그거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때를 항상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때를 꼭 이제 계산하였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도 이 매사에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이제 왜 여기서 또 함구령을 내리셨는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금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졌다. 이 정치적 메시아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임금이 왕이 될 줄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명령 내리니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지를 않나? 이런 능력이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 압제에 이렇게 식민지 상태인데 얼마든지 로마군들 물리치고 우리나라 이제 해방시킬 수 있겠다. 너무나 이제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겠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정치적 메시아간 또는 용사주의 메시아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나라 임금이 되시면 우리에게 뭐 자리 한 자리는 주시겠지? 국방부 장관 자리를 주시려나? 외무부 장관 자리를 주시려나? 나를 비서실장으로 삼으시려나? 뭐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이 땅에 나라가 세워져서 임금이 되는 줄로. 실제로 이 땅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죠. 이 땅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고 하늘나라 왕이죠. 그 하늘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게 이제 주된 사역이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임금 되려고 온 게 아닌데 임금 삼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피해 다니셨어요. 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띄워봐요. 거기서도 보면은 여기 나오죠. 거기 그렇죠? 읽어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잡아 마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던 일반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이 땅에 이제 그 정치적 그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요게 용사주의 메시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나. 일반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누구는 우의정, 누구는 좌의정, 누구는 영의정, 과연 누구를 영의정으로 삼으실까?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일까? 제자들조차도. 그렇죠? 여기 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고난주간 그 주일날 고난주일날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더라. 그때 그 무리들 이제 이분이 입성하시면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접수하시겠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겠구나. 무리들이 다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제 자기 나라가 이제 해방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정치적 메시아관을 그 용사주의 메시아관을 갖게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에? 다윗이.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존경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좋아하는 것이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가운데 훌륭한 네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신앙생활에 실패했다. 구원을 대다수가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죠. 참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였으니 이들이 메시아관을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 그런 정복 군주, 나라를 부강하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다윗 시대에 가장 그 군사력도 강하고 영토도 넓고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이 다윗과 같은 용사가,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쭉 옆나라도 정복해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다윗을 너무 이렇게 좋아한 나머지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오리라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메시아관이 왜곡되는 거예요. 청지적 메시아관, 즉 용사주의 메시아관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 살았잖아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져서,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이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구원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들의 구원관이 또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세례요한도 보니, 아니 아브라함 후손이면 이렇게 구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의 후손, 야 이 돌들로도, 이 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그거 이제 대단한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구원 아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거든요. 얼마나 그 신앙에 실패를 하고 그 구원관이 왜곡이 됩니까? 아브라함, 모세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친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느냐? 모세는 직접 받았죠. 그 사건 자체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를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고 존경한 나머지 후대에 와서 영적 지도자들도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느냐? 우리도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직접 받으려면 받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도 상식선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괴상망측하게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걸 지켜야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사람 좋아했다가 실패를 합니까? 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표적을 또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엘리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쟁이들이 돼요. 표적하게 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표적하게 되고. 그게 그 표적주의자들이 기복신앙과 연결이 되고 신비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신비주의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 부활이라든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포도주 만드시고 물 가지고 이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있는데 신비주의는 안 돼.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아주 골병 들고 아주 괴물에 사로잡혀서 인생 다 망치고 도착해 보니 천국 아니고 지옥이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그냥 표적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 신앙이 바로 된 사람 없어요. 평생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가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이제 이상한 무슨 이제 뭐 기도원 같은데 그냥 열심히 다니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기복신앙, 신부주의, 표적 가르친 주의 종들은 다 지옥 갔어요. 다 지옥 간 거예요. 대부분 지옥 가 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봐봐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얘기예요. 또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 왔는데 이제 그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니라 구세주니라 하는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그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 표적을 보았으면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만 보니까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은 뭐예요? 이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이제 성화하고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근데 구원 얻은 자들이 맨날 표적 그러면은 이거는 신앙 망치고 이거는 아무 양육도 못하고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 왜 오셨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슨 표적 행하고 기적 행하고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야? 우리가 25평 살다가 40평으로 그 재산 넓혀주고 이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오신 목적이. 이제 지옥 갈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구원 얻었어요. 그럼 점점 구원 얻자마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주의 종을 세우고 성경 들려주고 예배 드리라 그리고 기도라고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더더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게 성화, 성장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예수님 믿음으로 영이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시고 또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이 손에 들려지고 이런 모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 회복해가는 과정의 두 번째는 요게 이제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보너스로 있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요거를 주 목적으로 끌어올리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 한평생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헷가닥하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우리가 뭐 눈이 그냥 희둥그레지고 그것만 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표적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맨날 표적. 이게 삐딱고도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니들같이 표적하지만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니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그 표적뿐이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처음에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되지. 이거 한번 잘못 만나면 한평생 그냥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요.
거기 마태복음 봐봐요. 기복신앙 그 가르친 주의종들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따랐던 그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구렁텅이에 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그쪽에 끌려다니게 되면 얼마나 그게 화끈화끈하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응? 거기 헤어나지는 못해. 마태복음 7장 몇 절이에요? 22절, 23절 적어도 두 구절 봐야죠. 그날에 그치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우리 예수님더러 예수님께 많은 믿는 자들, 교회 다녔던 자들 이들이 주의 종들로 봐야 돼요. 보세요. 주여 주여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종들이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이제 뭐 질병 치료하고 뭐 집중 이렇게 사역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죠.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대잖아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아포코레오라는 단어인데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 못 가요.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못 가면 그 반대편에 그 지옥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의 종으로 봐야 돼. 이들이 다 그 기복신앙을 가르친 주의 종들로 봐야 돼요. 옛날에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해석한 부분이 그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기 다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다 기복신앙에서 대한민국 주의 종들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 기복신앙 가르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정작 가르쳐야 될 것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성화 성장시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나 재벌들도요. 다 이제 문제가 있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가난 때문에 찢어지게 우리가 가난해서 이 문제가 제일 크지요. 돈 많은 재벌들도 자기들 문제가 야 돈이 있으면 뭐하냐. 이 참 인생이 참 고달프고 슬프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자식들 속 썩인다고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남편 속 썩이든지 아내가 속 썩이든지 이 세상은 문제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없어요. 너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자학하지 말고 그런 문제와 숙제가 다가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후딱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영접해야 되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성을 좀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 성장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너무너무 목사를 그 존경하고 좋아해요.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큰 교회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닌데 저 목사들이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 저걸 냉큼냉큼 받아먹지?
목사는 알죠. 저건 받아 먹으면 안 돼. 저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야. 목사가 거절해야만 되는 건데 저게 이제 맛이 갔구나. 인간은 나약해요. 맛이 가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로 알고 아주 뭐 시장도 부르고 무슨 뭐 대통령하고 뭐 식사하고 왔다고 사진 찍어서 복도에 걸어놓고 그거 걸어놓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거 걸어놓을 일은 아니에요. 성직자가. 그거는 그냥 한 백성 중에 한 사람 지도자 만난 것이고 그걸 뭐 대단하다고 자기네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며 아니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다 헷갈려 가니까는 그냥 주의종들까지 주의종이 그렇게 이제 맛이 갔다고 하는 것은 볼장 다 본 거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제 좀 타락했다. 그 문제 있는 사회예요. 지도자들은 진작 마지막에 이제 성직자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다. 그 사회는 이제 타락한 거야 이제. 그 사회는. 너무너무 목사님 좋아해서 뭐 목사님하고 저기 교회 돈 가지고 저기 시골에 가서 넓은 땅을 사가지고 공동체 생활 그것도 땡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좋으나 그 끝이 다 흐지부지 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아니야. 강단에서 가르치고 또 평일에 성경도 가르치고 신방 요구하면 가서 신방도 드리고 할 수 있으나 이제 가르침 받았으면 각자가 이제 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장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거기서 말씀 적용하고 각자가 해야 돼. 너무 주의 종이 거기 그 가정에 아주 그냥 젓가락까지 다 관여하고 지시 내리고 영향을 끼치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안. 각자가 그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 얼마나 따라가 적용을 하는 현장이에요. 거기는 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면 무엇이든지 다 상담해 줄 수는 있으나 일부러 이제 그냥 그러는 교회 뭐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그것도 성직자가 할 얘기가 아니야. 가정이나 처음에 생긴 조직이 교회고 처음에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가정이 최초로 생긴 이 세상의 조직체가 가정이에요. 거기에 곧 교회가 됐으니 첫째는 가정이고 그다음에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하면서 서로 위하는 게 되는 거지.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뭐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다 100% 맛이 갔어요. 주의 종들. 제가 하잖아요. 제가 주의 종이니까 맛이 갔어요. 스스로 내려와야 되고 받아 먹을 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은 다 이제 신앙이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들 할 것이지 작자가 할 것이지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역시 아니더라고. 저 자신도 어느 훌륭한 목사님은 야 훌륭하다 이렇게 내가 목사 그만두고 평신도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분도 아니더라고. 거의 준사기꾼에 가까워. 준사기꾼 아니더라고. 내 얼굴에 이제 침 뱉기 격인데 그렇더라고.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목사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제 그치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고 이제 그런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줄 서십시오. 당신도 예수님 앞에 내 뒤에는 아무도 서지 마. 그래야 되는데 다들 좀 이게 뭐 되고 하면은 자기 뒤에 줄을 세우더라고. 자기 뒤에. 그건 아니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한구령을 내리시는 예수님, 왜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오늘 본문에서의 교훈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그렇죠? 말씀을 보여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즉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다 기도에 관련된 말씀, 믿어야 구원 얻느니라 이런 말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때가 돼야 돼. 천국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이제 때가 돼야 이제 진짜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나아가다 보면은 별의별 황당한 그런 현실들이 펼쳐져요.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오히려 더 막히고 더 좌절되고 더 절망적인 그런 현실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배영식 목사님 만나서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기도 생활하고 있는 나인데, 이거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현실은 왜 이렇게 더욱더 절망적이고 왜 이렇게 더 답답한 현실이 펼쳐지고 이렇게 왜 꼬이는 것일까? 이런 기간이 다가와요. 이런 기간들이. 그 하나님 때를 향하여 기도했으면 그 때가 돼야 응답이 되거든요. 그 때를 향하여 갔을 때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환경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때 잘 분별하시라. 이때 잘 분별해서 신앙적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이때 신앙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깨어질 부분 깨어지고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성화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하여.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현실은 이제 막 부정적이고 오히려 막히고 답답한 그런 현실들이 더 이제 무슨 그 절망적인 더 마이너스적인 현실들이 펼쳐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불신앙으로 나아가기 쉬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막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그 기존의 하나님의 때는 더 멀어져요. 더 멀어지고 그 기간에 내가 이제 깨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숙제와 문제 앞에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일단은 그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하나님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브람을 그 말씀을 받고 그 추적을 해보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의 이제 말을 해야 되겠는데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누가 증인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찾아보니 당신만한 증인이 없는 기라. 인간 중에는 세울 만한 증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더
확실하니 내가 맹세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줘요.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한 끝에 마침내 복을 받았어요. 현실 가운데 목도하게 돼요. 성경에 그런 과정들이 다 나오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받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응답되어진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더니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이에요. 구약의 창세기 보면 다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과정이 정리되어 있어요. 인내하고 그러면 1년 후에 응답되기도 하고 또 10년 후에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 살아생전에는 응답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천국 간 이후에 그놈의 자식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놈의 자식이 누군지 알겠죠? 네, 그런 녀석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때가 그런데.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많이 깨어지고 내가 이제 성화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알겠죠?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닮아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마시노 가게 됩니다. 마시노 가게 됩니다. 인생은 그래요. 인생 참 교만한 사람 진짜 어떤 암 사기라도 얻어맞아 봐요. 깨어져요. 네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래 교회 갈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때 가서 죽기 직전이라도 이제 진정 예수 영접하면 이제 정말 고마운 일이죠. 사람이 고집 부릴 땐 또 대단해 보여요. 참 그런데 자식을 친다든지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게 자기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다 나와요. 우리 장인어른도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했는데 이제 폐암 이제 말기 그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제 신체 검사도 다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제 폐암 사기가 돼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랬죠. 저한테 사과도 하고. 히브리서 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실 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여기 이제 증인을 찾은 거예요. 증인을 세워놓고 이제 한두 명 세워놓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했는데 아니 확실한 증인이 없는 거예요. 인생 중에는. 그래서 자신이 훨씬 더 하나님 당신이 훨씬 더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오래 참아잖아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기다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한 끝에 마침내 그 축복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그렇죠?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참 이제 나쁜 놈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성경에는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근데 재판관이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사는 뭐 그 동네에 어떤 그 여인이 아주 억울한 그 일을 당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성경의 과부하고 이제 성경의 고아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야. 가장 약자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예요, 성경에. 그래서 아주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가 어떤 그 원한 맺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누군가 가서 좀 한테 매달려야 되겠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가까운 데 살고 있어서 이제 기억이 나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여러 번 그렇게 매달렸으나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한 줄인가 몇 단어로 나오지만 거기에 인내하고 그게 한 줄이지만 한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 날이고 인내하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요. 자기 도와달라고. 재판관 사무실에. 근데 재판관 사무실에 경비도 이제 엄하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제 궁리하다가 이 청소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에 이제 진입을 하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장이 있는 그 5층이면 5층에 복도에 이제 청소를 하다가 어떻게 재판장이 있는 재판장실은 그 사무실은 부속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구조야. 그래서 부속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청소기를 돌리고 일하던 그 직원들이 아줌마 왜 허락도 안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근무 중에 지금 바빠서 지금 이제 살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어제부터 청소부로 내가 여기 부임한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청소하니까는 잔소리 말고 정이 있으라고 거길 청소를 하다가 또 그 안에 있는 여기구나 재판장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바랑 청소기 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재판장님 접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과부입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거기서도 또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불의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재판장 사는 그 고급 빌라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는 진짜 보안이 철저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든 또 경비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제 출근하려고 할 때 그 재판장은 여기 뭐 새로운 경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경비가 이제 차 타려고 하는데 재판장님 접니다. 저를 좀 도와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냥 변장하고 접근하고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이 재판장이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나이인데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번거롭고 내가 피곤하니
들어줘야 되겠다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었은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찾아가면 그 원한을 풀어주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불의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이런 과정들. 그렇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또 그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그 가나안 여인이 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 번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신지라. 대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먹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꾸도 없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래가지고 해결되겠나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은 주변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듣고 주여 저 여인이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매달리니 지금 며칠째입니까 주님? 어쨌든 한번 드러나 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러나지 않고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더욱더 앞에서 굽신굽신 절을 하면서 더욱더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누가 자녀의 먹는 떡을 취하여 개에게 에다 먹으라 던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잖아요. 그 흘린 것을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거는 먹게 해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요게 마태복음 15장 그 8절부터인가 해서 22절인가 해서 몇 구절이에요. 그 한 페이지에 나오지만 이게 한 페이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 날이고 몇 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끝에 딸아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녀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끝에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알겠죠? 그때 뭐라 해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시로부터 그 시각으로부터 집에 있는 그녀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떠나가니라.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린 것, 믿음의 표출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돼서 그 시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속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는 그 열매를 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커다란 사과나무를 겨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달팽이가 느릿느릿 그 다음 날도 조금씩 느릿느릿, 그 다음 날도 또 조금씩 이걸 다 보고 있던 어떤 벌레가 사과 껍질 속에서 탁 튀어나오더니, 야, 이 바보야, 네가 이렇게 느릿느릿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사과가 안 열려 있어. 사과가 없어. 헛짓이야, 바보야. 그만해. 느릿느릿 그만해. 그랬더니 달팽이가, 바보는 너가 바보야. 느릿느릿 올라가다 보면 내가 도착할 때쯤 되면 사과가 크게 열려 있어. 그거 내 밥이야, 내 열매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인내. 꼭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낙심, 낙담이에요. 그 마귀가 즐겨 쓰는 아주 강력한 마귀예요. 신앙생활에 절대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낙심케 해요. 아, 이 뭐 하는 짓인가. 그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낙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마귀가 쏜 화살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꼭 있어야 할 것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헤아렸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 때가 있으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 때문에 나의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죄를 깊이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응답이 안 될 때는 첫째는 때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나무 심자마자 사과 열매가 열립니까? 가을에 열리는데 여름에 그 폭염이 지나가야 되고, 그 봄에 가뭄이 지나가야 되고, 또 꼭 열매 따기 전엔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이 다 지나가야 돼. 또 겨울에 아주 그냥 그 추위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농부를 보라. 그 기다려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꼭 농부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간에 너무 낙심하고 낙담하고 스스로 그냥 주저앉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 마귀 역사에 걸려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그러네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하나님 말씀 지키 행하되 신앙생활을 행하되 이에요. 행할 때에 낙심할지 말지니. 마귀가 자꾸 낙심하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마귀가 자기가 그동안에 잘 사용했던 애용했던 각종 자기의 물품을 경매에 붙인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마귀가 뭘 이제 팔겠다고 경매에 붙인다고 그럴까. 나가봤더니 시기 밑에는 또 요건 얼마, 거짓말 요거 밑에는 얼마,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기 밑에는 요건 얼마, 이렇게 꼭 마귀가 쓴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품을 내놓고 거기다가는 이제는 비매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내놓지를 말지.
왜 이거는 왜 비매품입니까? 내놓지를 말든지 내놓았으면 팔든지 비매품. 아, 이거 항상 나를 흡족하게 하고 나의 이제 자랑거리기 때문에 뭐 자랑 삼아 내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비매품? 낙담, 낙심. 요거는 항상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나를 만족해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항상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낙담. 마귀가 강력하게 쓰는 것이 낙담, 낙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도 낙심하지 말지니 신앙생활에 낙심, 낙담 종종 하게 되죠? 이게 기도 생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심지어는 나중에 뭐 천국이 없으면 어쩔 것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낙담케 하고 낙심케 해요. 신앙생활 게을리 하도록, 기도 생활 못 하도록, 대충 믿도록, 이게 다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알겠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요게 이제 내 스스로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에요. 때가 이름에 요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이름에 기독교의 복은 마침내 복이에요. 마침내 성경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두리라. 끝으로 한 구절 더 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잠언 24장 16절 우리가 뭐 최근에 또 본 것 같은데 또 한번 봅시다. 잠언 24장 16절 여기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딱 7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칭의인이잖아요. 그리고 행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구원 얻은 자들은 노력하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미혹받고 해서 내가 엎어진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지금 쓰러져 가지고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악인이야. 그런 줄 아세요. 알겠죠? 눈이 딱 마주쳤네. 지사님. 그렇단 말이야. 알겠죠? 알겠죠?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고자 힘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과정의 도중에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환경과 형편이 펼쳐지더라도 답답하고 나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그때 오히려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속히 앞당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고 또 그런 환경에서 신앙적으로 나아감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성화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정리하고 마음판에 아로새기고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